빛과 생명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새날을 약속한 축복일 기다리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영과 진리가 충만히 임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 많은 것을 공급받고 살았지만 자족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인색함을 회개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 저희들의 게으름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날마다 위태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되는 총기 사고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모든 물가는 오르고 갈수록 더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주님께 꼭 붙어 있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바쁘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우리의 정성을 쏟아야 할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TKBC 모든 성도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선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동력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표 삼게 하시고 선교와 우리의 2세들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도 오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조낙전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잘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7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우리 형수 포거슨 집사님은 오랜만에 아프시다가 나오셔서 이렇게 감격하셔서 자꾸 눈물이 나시고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나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그린 헤드에이크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창숙 시파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네, 우리 창숙 시파 집사님도 사실은 큰 사고 나셨는데 그래서 이 인터널 블리딩 때문에 수술을 못 하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었는데 수술도 안 하시고 이렇게 회복하셔서 금요일부터 나오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예배 안 나오시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창숙 18집사님이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지켜봐도 한결같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꼿꼿하시고 빠릿빠릿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좀 아프신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전화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생업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또 학업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고 아멘하며 하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구해야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번증학자로 알려진 C.S. 루이스 아시죠? 네.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네. 나니아 연대기서부터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고참 귀신,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신참 귀신인 웜우드라고 하는 신참 귀신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형태를 취해서 기독교에 대한 또 우리 신앙에 대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 이 고참 귀신이 이 신참 귀신인 웜우드에게 믿는 자를 어떻게 타락시키는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방법들을 편지에다 기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결 중에 하나가, 이 훈련 내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해야 된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뭐가 알아요? 성도의 기도는 사탄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를 방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소홀히 할 수 있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또 이렇게 흔하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기도의 형식적으로 우리 식사 기도할 때도 그냥 도대체 뭔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고개 숙였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면 기도 없이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고요. 여러분 사실 기도 없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해요. 우리 육체에는 5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죽어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잘 맞히셨어요. 죽죠, 그죠? 5분만 쉬지 않아도. 그러니까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전제품은요 전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마이크가 됐든 냉장고가 됐든 어떤 가전제품이 됐든 아니면 에어컨이 됐든 어떤 가전제품이라도 전기와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워킹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분 교회에서 30년 된 거룩한 냉장고를 할지라도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전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워킹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이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이다. 그죠? 성령 충만도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로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는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오전 9시, 정오, 3시에 3번 하루에 공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기도의 시간에 종이 울리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회당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했고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요즘에 모슬렘들이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오래 기도하도록 애썼습니다. 오래. 그냥 잠깐 우리 식사 기도하듯이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타깝게도 이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응답받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까지 이르는 산상순에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이번 달 암송 기절인 마태복음 6장 5절이잖아요. 이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6장 6절에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올바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7장에 또 와서 6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7장에 와서 올바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사탄도 하는 것이고요. 귀신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산상순에서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올바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교통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7절로 8절을 다시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 구한다, ask, 이거는 간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ask. 찾으라, seek, 이거는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네, 점점. 그죠?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seek, ask, seek, 그 다음에 knock.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찾고 계속해서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결국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어떤 분들이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그랬는데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데 정말 이 불타는 소원이 없을 때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잊어먹어요. 쉽게 낙심해요. 포기하고 말아요. 그만큼 기도의 소원이, 열정 자체가, 열망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아멘을 안 하시나요? 아멘. 아멘이시죠? 네. 진짜 아멘. 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는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1900년대 초에서부터 중반을 넘어가면서 80년대까지, 사실 88 올림픽 전까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숨 걸고 사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사람이 넘쳤고요. 철야 기도, 우리 철야 기도 하면 그냥 9시에 시작해서 11시, 10시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밤을 새서 새벽 기도 다음 날까지 하는 게 철야 기도였습니다.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부흥회 하면은요, 부흥회 하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항상 엑스트라 의자를 항상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종류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산기도, 기도원, 철야기도, 산기도, 중보기도, 얼마나 기도의 종류도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2, 3분 기도하고 만 게 아닙니다.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보통 20분, 30분 그냥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찬양 하나 하고 2, 30분씩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권사님. 그죠? 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빨리 이룬 한국 교회가 됐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중에 5개 이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했었을 때 5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 안에,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있고요. 네, 주일 저녁 예배는 옛날에 없어졌고요. 오후 기도로 바뀌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철야 기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도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도원 자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살 사니까 기도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는요, 이민교회 3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48년 되는데 올해 9월 달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적었을 때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기 힘썼잖아요. 기도하기 힘썼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우리 교인들의 반 이상 3분의 2까지 나왔습니다. 불과 20년 전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점점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처음에 와서 2잡 3잡 잡을 때,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일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했는데 이제는 다 살만하시잖아요. 기반 잡으셨잖아요. 아이들 다 컸잖아요. 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야곱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쉬었다 간 김에 아예 누웠다 가자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삼촌 나발의 집에 살면서 이제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소원하고 기도했던 다 잊어먹고요, 재물을 얻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얻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 다 뺏어간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시 삼촌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야복강 나루에서 그는 절대정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야곱은 가축과 가족 다 야복강 나루를 건너보내고 혼자만 야복강 나루에서 머뭅니다. 이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천사와 씨름하는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가정을 이루었고 많은 재물도 얻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속여서라도 그렇게 20년 달려와서 이만큼 모았습니다. 큰 재물을 이루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다 하나님 없이 한 거 헛되다. 이것으로 다 끝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비로소 야곱은 이 물음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 꾀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절망의 밤 야복강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드리니 야곱은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self-centered에서 God-centered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분리의 새 아침을 맞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환도뼈를 쳐서 절었지만, 장인이 된 거죠 사실. 절었지만은 이제 두려움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새 아침을 맞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으면서 담대하게 새롭게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야곱과 같은 불타는 소원의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간절한 부르짐과 열망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불타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결국 찾게 하신다, 열리게 하신다, 이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다른 거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서 기도가 열려지면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야곱처럼 벽에 부딪혀요.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받는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1절로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세요. 시편 2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음성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네. 물론 아버지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라고 하는 정말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심정 있잖아요. 아버지, 이게 있으셔야 돼요. 아버지. 네, 네.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하시고, 네, 모든 사정을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 부를 수 있다면, 네, 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어떤 거예요? 네?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것, 남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이것은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온통 탐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내 뜻 위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 위주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self-centered 된 것이 아니라 God-centered, ego-centered가 아니라 이타-centered가 돼야 되겠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일방통행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쌍방통행입니다. 기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하나님 듣지 말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찾고 또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찾고 찾으라. seek.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청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30분 하셨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30분 동안 하셨으면 10분 정도는 듣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화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전화해서 아이들이 대학 가서 어쩌다 전화해가지고 뭐예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하고 엄마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됐어요. 끝. 좀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래 왜 필요하니? 지금 요즘에 잘 지내고 있니? 학교는 좀 잘 다니고 있느냐? 좀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좀 있느냐? 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잖아요. 돈 필요해요. 빠이. 주님의 세심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세심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어떤 신비한 환청을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설교 경청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내 기도 중에 내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보속함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응답의 확신도 갖고 기도할 수 있죠.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11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요즘 성경에는 임이라는 말이 그 앞에 들어있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 말씀하시니까 무엇이든 기도했으면 이 산더러 저리로 바다에 던지라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는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물론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룬 줄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않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 않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지난주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팬데믹이 시작하고요. 둘째 민수가 1년 동안이나 직잡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모든 게 다 클로즈잖아요. 둘째가 민수입니다. 진수. 아들 이름도 헷갈리네.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헷갈려요. 다 J로 시작하니까 자시와 제임스,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려. 제임스 하다가 잔이 되고 잔이 되다 자시와. 네, 맞습니다. 진수입니다. 1년 가까이 잡을 못 잡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하여튼 멀쩡한 직장 잡아가지고 한국 방문한다고 그만두고 프로모션이 늦다고 그만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만뒀잖아요. 한 6개월 8개월 일하고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돼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팬데믹 시작되니까 자리 잡혀져야죠. 그러니까 남자의 말은 잘 안 하지만 엄마하고의 갈등이
한 집에서 사니까 엄마와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거기다가 막내 민수도 의대에 가는 것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다 큰 녀석들이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들은 뭐 열심히 기다리고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집안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스트레스를 싸늘한 집안 분위기 때문에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2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작정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기도하죠. 뭐 작정까지 기도합니까? 뭐 직장, 뭐 학교 때문에 사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과 뭐 학교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의 이 평화 때문에, 가정의 행복 때문에 도저히 제가 중간에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2주를 정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 2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된다. Be happy. 진수 이제 새해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한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새해가 되기 1월 달 되기 전에 된다. 그때도 이제 팬데믹 중이었잖아요.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된다. 민수 학교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서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식구들 불러놓고 큰 소리 쳤죠.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자. 정말 팬데믹 기간이었지만은 진수는 1월 달이 되기 12월 달에 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1년이 지나고 1년 1개월이 지나고 마지막으로 2개 학교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는 소식이 들었지만은 시간이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올 2월 달이죠. 2월 달에 자기도 답답한지 텍사스를 갔다 오겠다고 3개월 동안 여행을 떠났습니다. 식구들도. 거기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전화 왔어요. 자기가 석사했던 메리슨 무슨 엔지니어가 있는데 아빠 어때요? 잡을까요? 제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Right. Life is not only one way. Try 해라. 치과병원 하는 삼촌 만나서 또 치대 이야기했을 때도 그래, try 해라. 그래서 4월 달 다녀와서 5월 달 한 달 동안 치대를 들어가는 다트 시험을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6월 달에서부터 시작하는 치대 원서를 10군데 이상을 지금 넣고 있는 중에 돈을 들여서 의대 원서를 다 넣고 있는 중에 반 정도 넣고 나서 지난 목요일 어제 그제 3일 전에 목요일 날 웨이팅 리스트에 있던 의대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요 이 소식을 듣고 기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제 마음이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 반 정도 이 시간을 1년 좀 넘으니까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계속 확신하지 못하고 아들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아들한테 가서는 점심 사주면서 사과했습니다. 나 끝까지 믿지 못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의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서비도 안 날리고, 그리고 그렇게 고민도 안 하고, 응답 받았으니까 끝까지 가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인 저도 이런데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든 자를 구원시킨다. 믿음의 기도가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친다. 믿음의 기도가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의 기도.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요, 베풀고 주기 위해 구하는 실천적 기도입니다. 베풀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멘이 좀 적으시네요. 베풀고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 야,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우리는 골든 룰, 그죠? 황금률,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를 가장 잘 압축한 말씀이다. 황금률이다. 골든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경의 황금률인 말씀을 기도의 결론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남을 대접해야 된다. 대접한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Treat others as you want them to treat you.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데도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도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남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가 무엇을 받아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베풀고 섬기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정말 그 주기 위해서 내가 받고 내가 저장하고 내가 즐기고만이 아니라 내가 받으면 그것을 주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11장에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님 말씀, 우리는 세상의 세큘러한 사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받으면 복 있는 것이에요. 올라가면 복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면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쌓아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베풀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큰 복을 받는 비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기심을 극대화하고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베풀고 주어서 섬겨서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엘리야의 제단을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기도할 때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주셔서 새 시대를 여는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 아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복을 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더 좋은 첨단 장비나 조직이나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기도에 능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생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위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불타는 소원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베풀고 주기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에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가 형식적이지는 않으셨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을 품고 기도하던 기도가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되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큰일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위태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말씀 들었으면 다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에, 아니 이번 주 한 주간서부터, 내일서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같이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며 그리고 주고 베풀기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고 또 우리 생업과 직장과 학업을 이루었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들을 위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선교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근심 걱정 모든 주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주고 베풀기 위해 기도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